4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접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두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우리가 좀 복음 전을 가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목사님도 있고 다 집안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는데 자꾸 교회 가자 그게 가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이미 구원관이 그렇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믿음이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여사 그러십니다. 아하, 오늘 그걸 기도를 하면서 오늘 수고하신 분들 다 감사한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그래 귀한 말씀 듣고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서 이제 마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돼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여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2장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 이런 걸 보면 마가다락방에 이미 모일 때부터 저는 그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마음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여기 제자들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유디야의 마음을 여사 그러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까지 안 열었었다면은 그날 바울의 캠프는 헛방인 거라. 그렇죠? 그 여인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정정케 했다. 저는 전도 캠프 가면서 좀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캠프 할 때에 이 전도 캠프 할 때 딱 잡고 나가야 말씀이 좀 분명해야 되겠고 여러분 나름대로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 캠프 나가실 때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좀 붙잡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사람이야 많지요. 우리가 이제 제일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쪽 노인정이죠. 노인정.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뭐냐? 로마서 오늘 1장 1로 4절에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도 심지어 어느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목사님도 됐겠지만은 어떤 분은 건드려 보면 목사님도 복음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 해놨다고 2절에 미리, 이게 뭡니까? 미리 약속한 게 뭔데요? 예? 아니 구약성경 되면 구약성경. 예. 구약성경 미리 구약성경의 39권에 이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구약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었고, 이제 설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사복음서에 보면 뭐 소경들이 뭐 귀신 들린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그 메시아여 이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육신으로는 그렇고 성결의 영으로는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모여 선포되셨다 인정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우리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 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뭐 안상홍이다 누구도 뭐 이만이다 전부 그리스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박태선 마이라 말 죽고 못 살아났는데 무슨 말합니까? 부활하신 분 우리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거기 있으니까 하나다 합시다. 복음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이죠. 1장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라. 아멘.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주에서 구원받고 마귀 자녀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말라고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을 바에야 뭐 불신자나 똑같지요. 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좀 설명을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좀 설명이 돼야 된다. 삼직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좀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찾아보세요. 네, 오늘은 아주 성경에서 복음에 관한 너무 중요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는 답이 없으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복음은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래가는 안 되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딱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시험 치면 뭐 100점 먹을 정도로 딱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이 그 앞에 있죠. 18절. 자, 우리 18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요 말이 뭐냐면은 그 앞에 내용들도 참고가 되겠지만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선지자입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선지자. 예수님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뭡니까? 이 권세거든요.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이 왕권 그 한 자리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때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물론 선지자 제 삶과 나를 믿어 이 말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한 20년 전에 20년이 넘었네요. 다락방에서 유명한 백운규 목사님이 그때 신학교 마지막 졸업반으로 1년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 성경 한 기절에 선지자, 제사장, 왕 설명 다 된 거 맞추는 사람 내가 그때 10,000원은 큰 돈입니다. 딱 그 집어내가지고 상권 전달하니까 바로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요 말씀을 백운규 목사님이 맞췄어요. 왜냐하면 백운규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도사 아닙니까? 1차 합숙훈련 그때 팀 합숙 다 강사거든요. 저희들보다도 다 성경을 많이 사도행전을 잘 아는. 그때 내가 나는 다른 말씀을 찾아있는데 요거 하나 더 깨닫게 되신다. 백운규 목사님이 맞추시더라고요. 재밌는 사실은 어제 만나서 옛날 20년 전의 이야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통해서는 상금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가 안 잊어지는 거예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성경 찾아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절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자신 크리스찬 우리가 성도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삼직에 관한 축복을 누리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화 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십니다. 또 그리스도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님 동시에 거룩한 나라요 이 권세가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물론 또 선지자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또 선지자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아름다운 모여 덕 이 말이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꼭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하면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런 거를 좀 잘 적어 놓기를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모여 인도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앞에는 죄니까 제사장,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했다. 권세 왕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두 개 있는데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데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왕권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제사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물론 권세입니다. 권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말씀. 그러니까 이게 삼직이 그리스도 삼직이고 딱 한 절에 다 있습니다. 자, 깨뜨려 보면 자,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너무 중요합니다. 뭐 밑에 다 말씀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자, 제가 오늘 4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히브리서 1장 13절. 이 4가지를 뭐 다 외우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유익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지금 성경 빨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캠프 시간 없어 나와서 캠프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복음 전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자,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교회는 다니는데 왜 하를 계속 재앙이 오고 구원 질고가 끝날려 그랬고 왜 하가 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그러십니까? 복음 전하는 데 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장님이 이래 가는데 막 빨리 갑니다.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장님이 이게 서가지고 가는데 발 휘띠대고 떨어질 직경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눈에 강은주 목사가 뒤에 있으면서 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눈 뜨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잡든지 발길로 차든지 감을 찌르든지 뱃살로 잡든지 더 못 가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아니면은
우리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기찻길이 있는데 기차가 왱 하고 저기에 막 기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기차가 브레이크 딱 자동차처럼 안 서거든요. 어떤 장애물이 보고도 빨리 못 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게 논다 지금. 아무 철없는 어린아이 정먹이 2살 3살 기차 오거나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건널목에서 이게 놀고 있으면 기차는 저 오는데 부모들은 없고 아들 저끼리 몇 명 놀고 있다. 그게 뭐 우리 아이가 아니구나. 뭐 조금 큰 놈은 와 내가 나 여기 놀 거야. 그때는 기차 떼기를 한 대 때리서도 꺼지고 내야 되는 거야. 안 그러십니까? 지연아 맞지? 지연이는 그런 거 잘할 거라. 지연이는 아주 이 선의 어리파더라. 내가 가해볼 거네. 뭐 저런 거 못 참아. 하영이 많은 이 조그만 아들이 자동차 오는데 그냥 그 놀아. 얘들아 그 있으면 안 돼. 이리 나와. 막 멱살 잡고 끄집어내. 전도가 뭐냐?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쥐 잡으려고 쥐약이 또 할명수병과 똑같아요. 선반 위에 딱 올리는데 제가 어릴 때는 머리가 아파도 할명수 마시면 나았어요. 이 할명수 인이 박혀가지고 할머니 이거 할명수 저거 왜 저 어리냐고 전에부터 있던데 내 마시게 니라줘야 니라줘. 안돼. 그건 쥐약이 먹으면 큰일 난다. 나 안 주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할머니 내려줍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시급한 문제예요. 해결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오늘 메시지 받았잖아요. 전부 사람들이요 영육간의 치유 대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는 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 돼. 저도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요 막 입이 달싹달싹 하는데 이분이요 막 교회 가면은 천국 가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그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가는데 천국 가는 표를 이 어떻게 이해할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정정케하니라. 예비된 자만 있으면 캠프는 쉽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여사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 그들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준비되지야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해놓고도 저주를 받는데 큰일 났다.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주받아. 성경 어디 있죠? 예수님께 성도들은 다 알 건데 요즘 음모사님 강조하시던데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 9절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니까.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보면 사실은 9절까지지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는데 왜 저주받습니까? 이 큰 문제거든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나 불쌍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쓰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서타처럼,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서타, 별을 달아주는 거죠. 별을 달아줘. 전도자에게는 얼마나 우리 사명이 중요한지, 부활 메시지라 그러죠. 요즘 우리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셨잖아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는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전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고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들이 아프면 이판사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애들이 열병에 걸렸다, 코로나 걸렸다, 감기 걸렸다, 일단은 아이들 안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해봐요. 기도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해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믿음으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성령 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노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축복이, 캠프를 한다, 이걸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한다,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가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구나, 전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노미 지사님 어디 살아요? 저 서울 가니까 누가 물었어요. 나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내 부산에 살아요. 이 정도는 답이 돼요. 서울에 갔는데 아이고 지사님 어디 사십니까? 대한민국에 살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에 답이, 그걸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위력을 몰라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는 필수입니다. 우리 몸에도요, 그 뭡니까? 기본, 무슨 영양이라 그러죠? 필수 영양, 필수 영양. 이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이건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